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저녁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종들이 기도회로 모였나이다.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심령을 운행하여 주시사 저들의 심령이 복된 심령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올리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의 영으로 이곳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주님이 응답자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늘도 저희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옵소서. 그 받아먹은 말씀을 그대로 토하여 사랑하는 귀한 수들이 전할 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수들의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하나님 아버지 폭발적인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뜨거운 가정, 일터, 사업장, 자녀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내 조국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문 나팔 소리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호산나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3, 우리 다 함께 서로심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신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130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듣던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공손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해서 참회와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뭡니까? 참회가 있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참회가 없는 소망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130편의 기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회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주어진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소망이를 있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회하셔야 됩니다. 그 소망이를 여러분들이 임신하여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역시 참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이를 출산하여 잘 키워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역시 참회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이었던 여러분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그가 미쳤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 뒤에 이어서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위침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학자들 간에 서로 논쟁하고 있어요. 어떻게 논쟁하고 있느냐? 과연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가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그 위치는 예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 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족속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외쳤던 것은 어느 누구 나 이방인들을 포함한, 즉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다 포함한 그 복음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넘어서지 못하는 제한적인 회개 천국을 말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쳤던 회개 천국은 온 열방을 향한,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또한 다음 세대 속에서도 똑같이 증거되고 적용되어야 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참회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참회가 없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참회와 소망이라고 하는 메시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130편의 표제어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시원번역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이라고 지명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지명하고 있던데요. 위로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팔스틴 지방에서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산, 시온산성,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의 늘상적인 위로 올라가는 노래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 사건을 배경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디다 파냐면 아수르 제국에 팔아버리고 남왕국 유다를 어디다 팔아버려요? 바벨론 땅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있냐? 성전을 위에 두고 그들의 삶은 한없이 어디로? 아수르로, 한없이 어디로? 바벨론 땅으로.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그 발강간이에요. 너무나도 낮고 습하고 눅지고 눅눅하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기타를 수문들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고 울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의 회복의 때가 언제나이까, 우리 민족이 구원받아야 할 때가 언제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눅눅한 곳에서 눈물을 뿌려가며 회개하며 참회하고 동회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70년의 포로기의 때가 다 찾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 눅눅하고 우상숭배의 중심지인 바벨론에서부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뭐하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올 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희락이 기쁨이 영이 가득했고, 왜? 이제 잃어버렸던 내 성전,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 솔로몬이 완성했던 그 성전으로 내가 돌아올 수 있으니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냐. 그래서 그들은 위로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 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바벨론 그 발강가에 앉아서 눈물로 회개했던 참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더듬어 보면 참회하는 민족, 참회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소망을 주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역사하심이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심령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자가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어디에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대충 감을 잡아서 그래도 역사적인 내적인 성격들을 한번 찾아보면 고난이 극에 달한 시절에,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의 시절에서 쓰여져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징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징받은 그 죄를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위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 아멘 합시다. 올라간다. 소망 중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나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 만난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면 뭘 만난다고요? 강도를 만난다고요. 주르락모 하는 장성 어떻게 해요? 올라가 뭐같이?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등지고 어디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간다. 세상에 멸망의 세속도시를 향하여 내려간다 이 뜻이에요. 그 내려가다 보니까 뭘 만나요? 강도 만나요. 우리 인생에도 강도 만난다고 안 만난다고요? 만나요.
거기에 어떤 종교성이 나를 위로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다고요.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를 만날 때 내게 두 가지 재료를 썼다라고 하는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재료를 뭘 사용하던가요? 그 상처에 무엇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기름의 영적인 상징이 뭐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위로하셔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향하여 내려가다가 감동한 난 심령 있느냐? 그러면 그 심령에 무엇을 부어라? 성령을 부어라.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한다? 위로한다. 제가 아까도 시장 갔다 오면서 우리 김성원 권사님하고 눈을 빼꼼히 쳐다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쭉 서서 학원을 올라가는 모습 가운데, 야,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저런 때가 좋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믿고, 김성원 권사님 저 얼굴 보기 쳐다보고 나는 싫어. 그 시절은 난 돌아가기 쉽지 않아.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김성원 권사님 어렸을 적에 상처가 저렇게 컸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프더라고요. 아, 그렇겠구나. 여러분, 그곳에 그 상처에 무엇을 부으면 치료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면 뭐한다? 치료받는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뭘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부은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뭘 부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이 부으시기를, 기름 바르시기를 축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혼의 사상의 철학의 모든 여러분들의 사상관념 가운데, 생각 가운데, 혼의 영역에도 뭐가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병든 곳에도 뭘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치료받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뭘 부었냐면 포도주를 부었다는 거예요. 뭘 부었다고요? 포도주를 부었어요. 포도주 상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지하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면서 이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는 내 피니, 이것을 먹는 자 마시는 자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고 영생의 음료가 되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냐? 그러니까 예수보다 뭐가 먼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먼저 역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해요? 예수가 역사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명한 자, 사단이 어떠하고 떠나가고,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떠나가고 7길로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자,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떠나가고 7길로 도망가는. 그러니까 포도주 부어야 돼. 성령이여, 오늘도 원하옵기는 예수의 이름을 이곳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영 안에 가득 예수의 영이, 예수의 그 이름이, 예수의 그 피가 여러분들의 영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들의 혼의 영역 가운데서도 저 아멘 하잖아요. 가득 부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영역에 어떤 질병,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발이야,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머리야, 여러분들 이러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그 육체 위에 예수의 여러분들의 영이 가득 포도주가 부어져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부어줘야 돼. 하나님, 이곳에 뭘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그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부으소서. 이곳에 하나님이여 포도주를 부어주소서. 이 포도주는 무엇을 하고요?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이곳에 부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 혼인전 주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런데 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포도주를 조금만 만들어요. 풍성하게 만드셔요. 풍성하게 만드셔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입술에도 예수 이름, 예수 권세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10월 1일 날 우리가 역사하는 그 현장에도
우리 성령께서 그곳에 뭐같이 역사하고 기름같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 뭐같이 부어지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그것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의 능력 체험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은사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분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가장 아픈 시기, 고통을 당하는 시기에는 이 포로의 시기였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죄의 응징에 대해서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고난당한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뭐하고 참회하고, 우리가 대예배 시간 주보에 보면 참회의 고백의 기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주보를 보면 예배의 초청, 예배의 부름, 그 다음에 찬송, 성수기도, 신앙고백, 그 다음에 참회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여,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했던 죄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말씀의 방법이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찌린 감동 감아 주셔서 인도해 주셨건만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내가 했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참회하나이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의 포도주를 이곳에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참회기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것들 결산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세움 받으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매 순간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참회를 하려면 그 첫째가 뭐냐? 죄의식을 좀 가져야. 왜 많은 사람들이 참회하지 못하느냐? 의식 구조가 잘못됐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죄의식을 좀 가져라. 여러분, 죄의식은 두 가지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죄의식은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절룩해 한다. 두 번째, 호소의 내용이 있다. 요 말씀하고, 큰 두 번째가 뭐냐면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요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3, 4, 5는 언제? 참여와 소망 2 언제? 금요일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나? 누가 또 금요일날 말씀 전해야 되고서 하면 뭐 그분은 말씀 듣고 또 다른 말씀 들으면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오늘은 1 다음에는 뭐 2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 과연 그 앞에 누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서 있는다, 못 서 있는다, 못 서 있는다. 여러분 혹시 이런 회개 해보셨어요? 저는 한 번, 두 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이런 간증했어요. 위에 치아와 아래 치아가 부딪히는 소리, 다다다다다다. 이 떨리는 얘기 해보셨어요? 저는 제 기억에 한 2번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서 있으면 무릎이 두 개가 다다다다다 부딪히는 소리, 무릎뼈와 무릎뼈가 다다다다 부딪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것 같으네. 근데 저는 해봤어요. 이 치아가 떨리는. 여러분,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내 죄악을 이렇게 보시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딱 보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그분께서 내 죄악을 딱 보실 때 여러분 감히 누가 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존전에 쓰잖아요. 그랬더니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던데요. 죽은 듯 했대요. 죽은 듯 했대요. 죽은 듯. 사도 요한 여러분 알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예수의 어깨에 더 기대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고 해서 예수와 요한이가 동승연애자다. 그래서 요한의 머리가 여성의 머리처럼 이렇게 키운 것이다. 뭐 이렇게 따위 해석하고 있는 이 신신학적인 해석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배치도를 보면, 이 구도를 보면 마치 그 아무 코드가 들어있다. 그것은 그들의 나름대로 다빈치 코드에 보면 동성의 코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와 기대고 예수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 예수와 함께 그렇게 친구했던 사도 요한이가요, 요한계시록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요. 사도 요한이 서 있던가요? 죽은 자같이 엎드렸던가요? 죽은 자같이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앞에 그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하나라고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감히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보면 엘리시대 때 사무엘을 불러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죠. 처음에는 엘리시대장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서 몇 번 쫓아가던가요? 3번 쫓아가요. 그러니까 엘리시대장이 영안이 밝은 거예요?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내가 안 불렀는데 누가 불렀다 그러면 첫 번, 두 번째에서 딱 알아맞히고 나 안 불렀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주시에 사무엘아 너를 부르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빨리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연세도 높고 영적으로 비도 나고 영적으로 이게 두나 빠진 엘리는요 3번을까지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몰랐다고요. 그래서 3번째 갔을 때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말하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고요. 그 사무엘이 바짝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의 대결과 나라의 대결들을 전부 다 누구에게 말해줘요? 어린 사무엘에게 다 계시해 주잖아요. 그때 그 다음날 이제 부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와봐라 너 어제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 만났지 않았느냐? 예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야 된다. 너 그거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줄 알아라. 그러고 위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정말 정직한 선지자가 쪼잘 엘리 제사장의 될 일들과 그의 아들들의 될 일과 나라의 될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건만 엘리 제사장이 에게 참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를 숙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오늘 아까 뒤에서 우리 강대동 목사님이 다민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10월 1일까지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제 마음의 감동은 이렇게 왔어요. 제 마음의 감동은 모두 기도하는데 하루에 한 끼씩 우리 금식합시다. 나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주여 우리 강목사님 씨를 통해서 우리 한 끼리씩 금식하고 10월 1일까지 준비합시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 먹기를 제일 좋아하는 저 황명환이가 최고 힘들 텐데요. 하나님이요 두려운데요. 저 입에서 과연 금식의 말이 떨어질까요? 그러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할렐루야 하고 아니 정말이에요. 목사님 뒤에 앉아있던 분들하고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야 취업 대표이사 강대로 목사가 우리 한 일씩 금식하자 안 떨어져서 할렐루야 우리 점수 먹으러 가자 실크로드로 간 거 아니에요. 성님과 옆에 실크로드 가서 한 사람당 돌아가면서 2만원짜리 하나씩 먹고 또 오늘도 전반적인 미팅하고 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는요 그렇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주어도 참여할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는 어떤 소리를 듣고도 참여했다? 꾹꾹요 하는 다구름 소리를 듣고도 누구 말씀이 생각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베드로는 뭐 했다? 참여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는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께서 푹 찔러주면 뭐 하면 되고? 참여하면 돼요. 성령께서 있다가 여러분 나다다다다다 풍속기도 할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 꼭 이거 제가 축도해서 끝나면 한차 끝내고 통순기도 방언기도 있죠. 30분 또 녹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방언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찔러주는 대로 생각나는 죄 하나님께서 찔러주는. 그래서 여러분 브라이언 박인가요? 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거 하잖아요. 방송할 때 보면 성령님 오셔서 찔러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손과 발로 의지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예, 죄의식을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시 초도 1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1절 좀 한번 볼래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할 때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아리니.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내가 주께 뭐예요? 몇 장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깊은 곳에서 그건가요? 363장인가요? 한번 봅시다. 네, 맞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제가 이걸 단수 한번 해볼게요. 자, 1절만 부르도록 할게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리니 주여 나의 안고를 들어주시라고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니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깊은 곳 어느 상태라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포로상.
내가 깊은 곳, 인생에 누구나 깊은 곳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깊은 곳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곳 하나님이 준비 안 해놓은 분은 없어요. 인생은 다 깊은 곳을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까요? 아, 미안해요. 저 계신데. 그런데 그 요셉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셉 볼까요? 깊은 곳 없던가요? 있었어요. 깊은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옷이 발기발기 찢겨지고 그는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요.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요. 그리고 중상거래가 당하고 왕궁의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또 이 요셉에게서는 그 엄청난 깊은 곳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군 다윗을 보세요. 깊은 곳 경험 안 하던가요? 다윗도 깊은 곳 경험했거든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 치고 내가 깊은 곳 경험 안 한 사람 있어요? 여기 저기 뒤에 엘리사 계시지만 엘리사도 깊은 곳을 안 만났단 다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 깊은 곳 안 만난 인생이 없어요. 거기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웁니다. 내가 그 깊은 곳에서 뭐 배웁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그 깊은 곳에서 누구를 만날 기회를 찾습니까? 예,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깊은 곳 안 만났어요? 깊은 곳 만납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께 불러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 그러면 영환아, 예, 너는 깊은 곳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께 불러 아뢰어야 된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야 된다. 인생의 깊은 곳을 만나면 하나님이요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내가 주께 아뢰어야 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게 뭘 주신다? 깊은 곳을 주십니다. 그 깊은 곳을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된다? 부르짖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깊은 곳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깊은 곳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신앙의 내적으로 뭐하는 시기냐면 야무러지는 시기예요. 내가 신앙의 그 깊은 곳을 만날 때 내가 한층,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식담에 보면 움츠린 개구리는 어떻게 한다? 멀리 뛴다. 멀리 뛰기 위한 하나님이 자 근육 키워라. 내적으로 근육 키워라. 근육 키워라. 근육 키워라. 근육 키우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자 내 신호에 따라서 점프하자. 신호 점프할 때 멀리 뛸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내게 깊은 곳이 있다 없다? 있다. 괜찮아요. 왜? 주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부르짖음의 신음의 소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간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깊은 곳 만났어도 내가 기도할 수만 있으면 소망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깊은 곳 주셨다 하면 뭐하라? 참여하라. 참여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절망하면 안 돼요.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를 때에는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깊은 곳에서 매를 맞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나를 뭐예요? 점프시켜요. 그때까지 하나님 내가 지금 움츠리고 있나이다. 내 영혼이 갈망하고 있나이다. 내 영혼이 사모하고 있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이다. 이 움츠리는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의 원점을 향하여 영점의 초점을 향하여 내가 초점을 맞출 시기예요. 좌우에 흔들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좌나 운을 바라보지 말고
좌로 치우치도 말고 우로 치우치도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점의 초점을 딱 맡기고 맞추어 놓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깊은 곳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어떤 신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 팔아버린 것은 그들에게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불을 하나님께서 하여튼 쭉 뽑아내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로 구겨진 그 피에 우상 숭배로 아주 얼룩지어진 그 인생들을 아주 쭉 뽑아내기 위해서 뭘로? 회개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한 사람이 이제 환절기가 되면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30년 동안 주문하는 거예요. 여보, 기도해서 끝장을 내든지 아니면 몸의 체질을 바꿔서라도 끝장을 내든지 맨날 이러고 사느니 나 같으면 끝장 내고 말겠다 그랬는데 오늘 이대동 원사님이 답을 주셨어요. 차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고 하나님 자기 당신도 그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콧물 눈물 침물을 뽑아내시더니 지금 없다잖아. 아멘 안 하는 거 알았어요. 그분만 가능하고 여러분들은 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권사님도 했다잖아. 기도를 해서 뽑아내든지 음식을 먹어서 체질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봐라. 맨날 지금 더럽게 그냥 휴지 갖다 놨다 이러고 나 이러고 살지 말고 저도 묻어내요. 안 버리고 30년 같이 살았잖아요. 아니 미안해요. 제가 안 버린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저를 안 버렸죠. 그래도 같이 살아준 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결단 내려. 안다면 안 해. 그냥 그렇게 살게요. 그게 좋아? 아이고 그런 것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깊은 곳 주면 뭐 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깊은 물에 들어갈 때 시편 69편 2절에 보니까 그는 참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송군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 표현은 이것을 가리켜서 지극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절망이라고 해요. 지극한 절망. 아주 그냥 절망이 극에 달한 절망을 말해요. 그럴 때 이 깊은 곳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시편 51편 10절이나 에스겔서 27장 34절에도 같은 어법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인 고통에서 나오는 절규,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하고 매우 간단하고 짧은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서 죄의식에 고민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 문제를 고민 안 하면 안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야 누가 필요한 줄 알아요? 예수가 필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조은기 목사님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이 절대 절망을 경험하십시오. 당신이 절대적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절망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뭐 해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목사님 책 가운데 절대 절망, 절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벌써 그 어르신도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어르신도 절대 절망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 소망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의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하나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식은요 가난에 안 있어요.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이게 뭐냐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순회보도를 지금 민주당의 순회보도를 한 명씩 지금 소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환장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소환자를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소환을 할 건데 추미애 의원 알아요? 추미애 법무장관 했던 추미애 소환장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소환장 준비하고 있는 것이 누군지 알아요? 이인영씨,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씨 소환장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의 추미애 의원하고 이인영씨가 취업 자세를 낮추어서 지금 어떻게 소환장이 내려올 줄을 몰라서 지금 미안합니다. 민주당의 당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 사륜판이 어디서 얼음이 어디서 떨어질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느 부장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죄의식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 제가 조금 있으면 30분 될 때 여러분들한테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참여합시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참여합시다 할 때 절규가 나요. 한다면 안 해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절규를 해요? 뭐 이런 걱정들이야. 아니에요. 절규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 마음 아프게 행복하다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나님은 의인을 찾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죄인을 찾으셔요. 그런데 어떠한 의인을 찾으시냐? 회개한 의인을 찾으세요. 왜?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다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인 안 찾으셨어요. 그런데 찾으셨어요. 누구를? 죄인을. 어떤 죄인을? 참회하는 죄인을. 회개하는 죄인을 찾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어떻게 참회해야 된다? 절규하는 참회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목소리 내놓고 절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주문장처럼 절규해야 된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회개의 기회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절규해야 된다. 아멘 해봐요. 우리 사모가 그러긴 하더라. 목사님 소리가 너무 커서요. 제가 정신이 나가서 아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아멘을 요구하면요. 그때 분위기가 깨지니까 그냥 설교하세요. 그러고 절규해요. 절규해요. 우리는 그 죄들을 절규해요. 여러분들의 가문에 죄 있어요. 저희 가문에는 뭐가 있냐면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황씨들의 죄들이 쫙 한쪽 라인에 줄을 쫙 나라비를 세우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어머니가 김혜김씨 당신은 뭐 왕족이니 뭐 신라의 왕족이니 어쩌고저쩌고 찾고 있는데 보니까 김혜김씨도 만만치 않아요. 김기래 원사님 김혜김씨죠? 아니에요. 다행이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김혜김씨들은요 얼마나 죄를 많이 져. 한 토막만 얘기해 줄게요. 한 토막만. 김혜김씨들이 범한 죄의 한 토막. 우리 어머니로부터 실질적으로 실화로 들었던 죄의 한 토막. 얘기해 줄게요. 잘 들어봐요. 그렇게 인간이 잔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지루하게 말 언토 하나도 안 빼먹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김혜김씨 집에 어떤 집안에서 시집이 왔어요. 김혜김씨 집안에 시집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뭐 했다고요? 임신을 했죠. 그런데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다가 아이가 자궁이 안 벌어지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지금은 뭐하여 사는데? 제왕절개가 사는. 자궁이 안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아이 낳다가 죽은 세대를 여러분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 처갓집에서 그 세대 친정에서 그 어머니부터 아버지부터 이 형제들이 와서 정계 관계를 쫙 지켜보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김씨반에 시집온 그쪽에서 섹시집에서 그 정리조차를 다 하고 입관강령을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을 내리 지켜봐요. 그냥 입관하면 돌아가요. 그냥 입관하면 그냥 돌아가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 증언이에요. 저것이 원기가 돼서 나타나니까, 원기가 돼서 나타날 거니까 다 돌아가면, 야, 원기 돼서 못 나타나게 칼을 찔러라. 그래서 칼을 찔러요. 입관 속에다 칼을 찌르고, 저거 눈 뜨고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눈에다가 다 바늘을 꽂아라. 저거 귀신돼서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다 얼굴에다 바늘을 꽂아라. 수백 개, 수천 개의 바늘을 꽂아라. 갖다 부어요. 이 죄값을 누가 받아요? 이거 제가 꾸며낸 소설 이야기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잔악하게 한 여인이 아이 낳다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매장을 할 때는 그렇게 잔인하게 매장을 해서 그 여인을 매장했던 집구석이 그런 집구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값을 누가?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하루에 수많은 사람을 살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수없는 사람들을 단도질치잖아요. 수없는 사람의 얼굴에 칼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신용에 여러분은 얼마나 단도질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식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출교해야 돼요. 우리는 출교하는 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제거해야 돼요. 더 재미난 이야기. 그것을 벗고 나와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벗고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야, 기름집에 가서, 옛날에 뚝방아 기름집 알잖아요. 기름자는 보자기 알아요? 시커먼 기름자는 보자기요. 옛날에 마 같은 거, 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들깨 넣고 참깨 넣고 둘둘 말아서 원통 같은 데다 프레스로 밟고 해서 이만한 떡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주머니 알잖아요. 기름으로 쪄든 것을 얼굴에다 팍 뒤집어 세워가지고 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악하다고요. 인간은 이렇게 사악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절규하듯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황씨 집안에 흐르는 죄악이 있어요. 김씨 집안으로부터 흐르는 죄악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와의 황씨 집안에 죄악이 있고, 또 하나 우리 존씨 집안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저주가 있어요. 죄악들이 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디 사람이 있어라고 하나님이 위에서 쳐다봤을 때 어디 사람이 있었어요? 딱 있었죠. 노아와 그의 8 식구 위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극가에 특이하게 처방을 내리죠. 노아씨, 예, 나는 당신이 방주를 만들었으면 좋겠소 하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 8 식구를 집어넣고 각종 들짐승과 날짐승을 집어넣고 이 땅을 싹 쓸어버려야 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세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배부르고 눈 따숩다고 다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하든 회개해야 된다고요? 출교하든 회개해야 돼요. 참회할 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말씀 들으면 되고요. 오늘은 하여튼 제가 헌금자회로 축복기도 한 이후에 우리 30분 동안 방언기도 하는 동안에 한번 회개해 보자고.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오늘 이 목욕탕에 왔으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다 씻고 가고, 포도주 주의 보혈로 다 씻고 가고, 새 사람 되어 주님 앞에 내 이름 새 사람으로 살아내봅시다. 아멘. 생각도 새 사람, 마음도 새 사람,
성령이 함께 운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룩한 사람,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여하는 인생에 소망이 있고 참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으며 참회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참회할 때에 우리의 비전이 보이며 참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들었나이다. 오늘도 성령님이여 오나옵기는 저들에게 참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참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덮어주시고 밴드와 유튜브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지시간 성령으로 덮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온 한국 미라클 빛불사 주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기업도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그 기업 위에 부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피의 보혈이 그 기업 위에 풍성히 흘러가되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본사의 모든 임직원들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성령의 영이 예수의 권능의 영이 운행하고 주장하는 기업,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기업,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기업, 하나님의 복의 역사하는 기업,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기업 되도록 성령께서 내려 주옵소서. 천군 만군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물건을 주옵소서.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주의 감당하는 기업으로 우리 주님께서 웃도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감사하고 이 기업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건강 축복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효신 목사님 주님 앞에 물건 드려 기도하오니 건강 축복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영권 물권 인권으로 갚으시고 채우시고 복주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온전히 기태선 본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그 손길 복되게 하시고 하늘을 보고 여시고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때를 따라주시되 자녀의 이르러 천대 이르러 축복받는 한 아름다운 가정 이름의 가정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무릎 꿇어 연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주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의 손으로 섬기고 하나님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은혜 주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복 주시고 메마르지 않는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 동성으로 우리가 강원으로 30분 이상 기도할 터인데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언심과 저들의 땀들을 주님께서 저들의 노고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참회 속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내 죄악을 출교하듯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